오늘도 귀한 아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잠언 2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가 잠언 27장을 쭉 읽다 보면 친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전체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총 11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27장에만 4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 10절, 그리고 17절에서 우리는 친구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와 관련된 구절을 보면 그 내용이 진정한 친구라면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충직해서 우러나는 진심이 담긴 충고를 건네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인생이 더욱 풍요롭게 되고 아름답고 즐겁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의 말씀을 보면 철과 철이 서로 마찰하게 될 때 그 철은 더욱 튼튼하게 되고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서로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하고 서로에게 커다란 인생의 영예를 가져다 주게 되기 때문에 친구는 정말 필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 성숙은 혼자 고립된 채 열심히 수양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폭넓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하면서 배려를 배우고 또 예절과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친구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19절의 말씀은 17절의 말씀을 받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물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얼굴이 그 물의 거울처럼 투영되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상대방을 통해서 그대로 자신에게 다시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은 이제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다 반사되어 다시 나에게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좋은 모습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주변은 사납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런 나의 모습들이 결국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반사되어 다시 나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를 통해서는 자기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1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친구의 얼굴을 통해서 더 밝게 빛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얼굴과 관련된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속에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양떼의 형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형편이라는 단어가 바로 문자적인 의미로 얼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내용 중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 풀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농사와 관련된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멸류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어떤 목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를 빗대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뜻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목자가 양을 칠 때에 단순히 그 양이 몇 마리 있는지 숫자를 세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그 양의 이상은 없는지, 다른 동물이나 가지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아픈 부위는 없는지 꼭 꼼꼼히 그 얼굴을 보며 살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인 것처럼 왕은 백성의 얼굴을 살피고 세심한 부분까지 감싸며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면서 형편을 살피다, 즉 얼굴을 살피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지혜로운 왕은 백성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표현,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얼굴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얼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얼은 정신을 뜻하고 꼴은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얼꼴, 그리고 이후에 얼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 얼굴 속에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감정,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 상태가 모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얼굴은 관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얼굴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실 때 그 백성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칭찬이라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세상적인 유명세와 같은 것에 편승하여서 안절부절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너무나 풍족하게 많은 부를 누리면서 안락하게 그런 환경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지내면서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많은 재산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향수와 죄의식과 외삼촌과의 이 불화 때문에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귀향길에서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뵌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암흑과 같던 인생에 이제 찬란한 새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사건을 통해서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면서 이제 이후 남은 50년의 인생을 발을 절면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 모습은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그 흔적은 회개의 흔적이었고 기도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는 관계는 단지 나의 이익이라든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얼굴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살아나고 기쁨을 얻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잘 맺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분명히 바라보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분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진심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얼굴도 우리는 빛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기쁨과 감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얼굴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얼굴 가운데 주님을 만난 흔적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께서 홀리 비전학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잘 섬기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구가 그 친구를 통해서 얼굴이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이 사실, 그것은 바로 얼굴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표현을 다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 얼굴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 얼굴을 통해서 관계가 확장되어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이 빛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보다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진실된 얼굴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만난 흔적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빛나게 해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홀리비전학교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사역과 모든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맺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께 건강 주시고 모든 물질적인 상황이나 기쁨이 감사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귀한 친구를 통해서 그 얼굴이 더욱더 빛나게 되어진다는 이 모습 속에 참으로 많은 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형편이 다 드러나는 이 얼굴을 통해서 많은 관계가 시작되고 또한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와의 그 귀한 만남 속에서 상대방이 더욱더 우리로 인하여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그 아름답고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얼굴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만난 흔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정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운영하는 홀리비전 학교가 귀한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형통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